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오늘은 현장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하고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신석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모시는 분은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회를 하시는 김웅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서는 김조셉 목사님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이분을 또 소개드리려면 60년대, 70년, 특히 70년대죠. 웃으면 목요일을 누비던 그 당시 이 장량천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루실볼이라고 불리던 유명 코미디언인데 바로 김희자 선생입니다. 이분의 친동생입니다. 또 본인도 이분이 코미디를 하는 방송 작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김희자 선생님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또 그 당시 유명한 우리 신석월, 지금은 목사님도 그 당시 코미디언이시던 신석월 목사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웅각 목사님, 김조셉 목사님은 예. 저하고 같이 한솥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가깝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김희자 권사님, 그분의 친동생이십니다. 그 누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셨고, 내가 연기를 못하면 그 누님이 이렇게 골방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가르침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동생이십니다. 근데 신 목사님, 얘기 나온 김에 목사님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딱 믿어지는 게, 하여튼 이 정권에서 목사님하고 홍영락 TV, 뭐 다른 TV도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렸다 그러면 무조건 노란 딱지 붙습니다. 목사님도 정강원 목사님하고 목사님 출연하셨다 하면은 막바로 노란 딱지 붙습니다. 오늘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방송 얘기 좀 하고, 그런데도 노란 딱지가 붙는 건지 한번 두고 볼까요? 아니, 노란 딱지라는 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를 들면 이 유튜브 방송하면은 유튜브에서 재원을 찾는 게 광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이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구글에서 광고를 안 내보내주는 건데, 사실은 구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하고 방송통신위에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기네 손으로는 피를 안 묻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명서도 2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요즘은 또 교묘한 방법으로 노란 딱지를 검토해달라고 그러면 검토해 주는데,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보고 조회를 다 한 후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 11만 조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다 한 후에 마지막에 풀어줘요. 그러면 광고가 한 10번 정도, 10만 조회가 넘었을 때 10번 정도 그것만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언론 탄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 탄압이죠. 이게 그래서 저희 목사님 너무 서글프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세상 바뀌면은 이게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간 겁니다. 우리 블랙리스트 이거 다 족적을 잡아내가지고 이 정권의 악랄한 언론 탄압, 우리 한번 오늘 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뭐지? 노란 딱지, 빨간 딱지는 안 오는 거예요? 빨간 딱지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올지 모르죠. 방통위원장이 고지를 했어요. 구글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삭제시키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그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이거 참. 구글에다가 압력 가해가지고 삭제 안 하면 또 이쪽에서 또 압력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언론 탄압인데,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알아. 이게 뭐 한생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죠. 구글에서 그런 정도 아는 정도, 구글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 정권에서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장서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거 하려고 자기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효성 씨 그냥 민기적거리니까 잘라내고 본인이 거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말 웃음밖에 안 납니다. 하여튼 뭐 좀 재밌는 얘기. 김희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70년대 그 흑백 텔레비전 많이 볼 때 아닙니까? 근데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아, 그죠? 그렇지. 예, 누님이 기분 나빠하실지 아니면 제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아니 그 저기 핏줄인다 같은 예, 거죠. 농담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오셔서 그런지 예. 반팔 입고 일어나니까 아, 부럽네요. 그렇죠. 제가 뉴질랜드 온 지 지금 한 2주째 되네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딜 가든지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덥다고 지금 다 반팔 입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거긴 겨울에 그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온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영상 한 8도에서 9도. 진짜 그리고 살만하네. 아주 추울 때는 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지낼만 합니다. 여기 같이 뭐 예. 칼바람 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예. 여기 정치도 칼바람, 기온도 칼바람, 언론도 칼바람. 예. 도대체 이 칼바람 때문에 지금 국민들 전부 네, 날카로운 식을. 예. 진짜 국민들이 모두 아프겠습니다. 그 칼바람 그렇죠. 때문에 예. 고통을 그 많이 당하죠. 오늘 코미디언 출신이고 뭐 지금은 애국 목사로 대표적인 애국 목사시지만 코미디언 출신이고 코미디언 또 작가 출신입니다. 이 내용이 그 코미디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이 기회 한번 뭐 저기 정치 그 홍영학 TV 보면서 한번 웃어보고 재미있는 것도 괜찮죠. 한호 뭐 쉬고 가시면서 저 아까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 작가님 아직 생존에 계시죠? 아 그럼요. 아주 그냥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가끔 만나셔요. 그럼 지난번에 저 구봉서 장로님 네. 3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네. 그 공원묘지에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그누님이 오셨더라고요. 어. 난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 내 나이 또래밖에 안 돼요. 얼굴이 그냥 팽팽 오신 분이 네. 옛날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웃음소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님 내 나이 또래야 했더니 큰 목사 별 소리 나온다고 그 양반 권사님이거든요.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다 목사인데 권사니까. 사실은 어저께 제가 누님 집에서 자고 그러셨어요? 잤는데 저희 형제들은 이제 저희 큰 누님도 계세요. 바로 희자 누님 바로 위에 2살 차인데 이제 큰 누님도 계시는데 큰 누님은 약간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은요. 우리 둘째 누님은 코미디언이고 네. 저는 또 코미디 작가고 네. 모이면은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웃기는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웃기는데요? 그냥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뒤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또 받아치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네. 받아치기도 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저기 뉴질랜드 가시게 된 게 원래 여기 이제 동아일보 기자도 하셨고 코미디 작가도 하셨고 또 광고회사 뭐 LG에드 같은 데서 카피라이터도 하시다가 또 그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도 하셨고 또 국민일보도 기자 그때 킥킥하게 많이 활동을 하셨죠. 하시다가 가셨는데 언제 가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벌고 지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서강대학교 나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수업 중에 제가 학보사에 이제 만평을 그렸었습니다. 만평을 그렸는데 수업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 그래요. 밖에서 우리 그 같은 동기 여학생 하나가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자기 명함을 내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없어진 TBC 동양방송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던 그 TBC PD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웅래 PD라고 옛날 KBS 그렇죠. 김웅래 PD라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조연출을 하시다가 연출가로 막 이제 방송용은 입봉이라고 그러죠. 입봉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 만평을 보시고 작가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근데 그분이 처음 맡은 프로그램이 살짝이 웃어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목사님? 그래서 살짝이 웃어라는 프로그램의 작가를 제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쓴 작품이
꽤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계속 그 작품을 하다가 이제 쇼쇼쇼란 프로그램의 작가도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음악 방송 프로그램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것도 했고, 유쾌한 청백전 MBC 쪽에 유쾌한 청백전도 그때 했었고, 내가 할 때 그 같이 하신 유쾌한 청백전 할 때 그때 맞습니다. 그때 신목사 변웅전 씨 맞아요. 변웅전 씨 그때 계시고 이상용 씨 맞습니다. 그때 그리고 웃으면 보기 와요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웃으면 보기 와요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누님이 웃으면 보기 와요에 출연을 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MBC에는 알았는데 TBC 쪽에도 내가 작품을 쓰고 있었는데 TBC 쪽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 제가 제 누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김웅래 PD 그 당시 그분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왜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시니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좀 시니컬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뭐 얘기하느냐. 근데 사실 제 내심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누님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서 작가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사실 그게 별로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작가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지금은 오리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합동통신 광고 기획실의 카피라이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사정이 있어서 LG 에드 지금은 LG 에드지만 그 당시에는 럭키그룹 홍보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또 카피라이터로 근무를 하다가 마침 동아일보에 제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야 너 신문사 올 생각 없냐 그래서 왜 신문사에 자리가 있냐 그랬더니 동아일보 소년부에 기자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또 학보사 편집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미국의 이제 그 뉴욕 지사에 동아일보 뉴욕 지사로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교민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일보가 창간 막 했을 때인데 그때 국민일보에 입사해서 여러 부서를 돌다가 종교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위에서 보내시더라고요. 어느 위인지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25년 전에 1995년이죠. 1995년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8월 16일 날 그러니까 8.15 광복절에 출발했네요. 제가요. 그래서 8월 16일 날 부슬부슬비 내리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쫙 그때 아주 이 작품 활동도 잘했고 저희하고 상당히 그 같은 솥에서 밥을 먹으면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난 그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할 때 지금 어디다 휴거됐나? 휴거된 줄 알았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이제 김희자 누님도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절대로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신문사 일이 바빠서 취재 나가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작가들이 뭐 우리 녹화하는 현장에 저 뒤에 부스에 와서 이렇게 볼는지는 몰라도 앞에 와서 이렇게 참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뭐 우리 할 것만 하면 되는데 사적으로 만나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보니까 목사님 저 목사 됐어요. 무슨 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목사 될 줄을 전혀 몰랐죠. 그렇죠. 저도 몰랐죠. 목사님. 근데 그 당시에 그 김경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오신 거죠. 그렇죠. 김경태 장로님 근데 그때 이제 방송 PD를 그만두시고 건강이 안 좋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셔서 제가
국민일보 종교부에 있을 때, 종교부 차장으로 있을 때 김경태 장로님이 저하고 좀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경태 장로님 간증을 제가 이제 또 썼거든요. 신문 기사에 썼는데 김경태 장로님이 제가 95년도 이민 가기 직전에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코미디 전망대 기억하시죠? 예, 그걸 하셨던 분이신데 김경태 장로님이 뭐라고 제게 제안을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토크쇼를 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인 사회자로 제안을 받았는데 옆에서 함께 협력해서 같이 사회를 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민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 기회가 아니 그 당시엔 저 장로님이었죠. 김명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기회가 오면은 뉴질랜드를 일단 가겠지만은 기회가 온다면은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민 간 지 한 1, 2주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 우리 한국의 코미디의 금자탑을 세우셨어요. 맞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한국 오늘날 이 코미디 이렇게 붐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기껏 해봐야 3류 뭐 극장에 다니면서 쇼나 하고 있을 그런 시절에 코미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TV에 정착시킨 분이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TBC부터 그 당시에 그분이 TBC가 아니고 MBC에 계셨죠. 근데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코미디에 대한 그래서 우리 코미디언들은 물론이고 코미디언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그분의 업적을 진짜 높이 평가해서 높이 사들여서 맞아요. 그분을 진짜 뭐 기념일도 해드려야 되고 이러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 좋죠. 예, 훌륭하신 분이 그럼요. 진짜 예. 한국 코미디 맞습니다. 코미디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되고 전부 다 맞아요. 그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기자로서는 구봉서 장로님, 예. 또 배삼영 선생, 예. 소영춘 선생, 이동 선생, 지금 생존에 계신 송혜 선생, 뭐 맞습니다. 이런 금자탑을 이루신 그분들의 역사 가지고는 지금 한국 코미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송 기자들은 그래도 그 방송 기자 하다가 또 외부에 나가서 또 다른 활동도 하면서 세상에 또 여러 가지로 알려지는데 PD들은 거기서만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끝나면은 그냥 거기서 사라지는 맞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앞에 나와서 코미디언이라든지 연기자들이 이렇게 활동하였건 뒤에서 모든 것을 보태주고 기획해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뭐 월급쟁이로 그냥 그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좀 이래서 좀 아쉬운 점이 저도 PD 출신 그래도 우리는 PD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 가서 앞장서서 하는 광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 뒤에서 부스에서 준비 스탠바이 큐 아이고 호랭이지 호랭이. 그렇습니다. 다 저도 지난 시절이네요 보니까. 근데 홍영락 대표님은 SBS 대단하신 분들이죠. 아이고. 그 뉴질랜드 갈 때부터 목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출발할 때 한때는 제가 이제 4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잡지에 만화도 연재해서 그렸고, 그리고 이제 TV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도 일주일에 주간 프로그램을 한 3-4개 했고요. 또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까지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광고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는 신문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4가지 일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보셨네.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뭐 젊어 보입니다만. 맞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그 당시에는 아유. 그 당시에는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밤잠을. 왜냐하면 방송 작가라는 게 아이디어가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항상 아이디어 생각이에요. 그래서 밤에 불 탁 끄고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후다닥 일어나서 써놓지 않으면 아침 되면 잊어버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문 이제 국민일보 있을 때는 제가 신문사 생활이라는 게 이제 아침에 7시에 편집회의가 있고 네. 이제 오전까지는 다 기사를 마감해서 이제 넘겨야 되고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자유로워 보이고 해도. 네. 그래서 그때 그 신문기자 생활을 할 때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게 된 계기는 사실 탈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가는 수속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쳤어요. 네. 왜냐하면은 뉴질랜드 가도 뭐 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잡도 없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럴 바에는 여기서 내가 직장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가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수속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와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옛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 옛날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뉴질랜드에 갔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목사님께 물어봐 주세요. 근데 우리 김웅광 목사님, 김조셉 영어 발음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손자 이름이 조셉이에요. 근데 김조셉 목사님이 이렇게 그 뉴질랜드에서도 이게 애국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신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야 제가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런 그 제재를 당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그 한국에서 활동하신 우리 신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정광훈 목사님 다른 분들의 그 활동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 뉴질랜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직접 내가 진짜 힘을 보태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뉴질랜드에 있는 저나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주사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에 대해서 제가 그 어디 가서든지 얘기를 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었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다가오는 소리는 강경하다, 과격하다, 극우다. 왜 정치적이냐? 그리고 극우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저에게 이제 제가 이 주사파의 정체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저에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정치적인 얘기다. 아이고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 따갑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정치적인 이야기냐? 이거는 선과 악, 흑암과 광명에 대한 이야기고 불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왜 정치의 이야기냐? 그리고 설령 정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윗이 정치인이었고 모세가 정치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정치인에게 이 독사의 종자들아 회칠한 무덤하라고 욕하셨고 또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얼마나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하고 꾸짖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가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꼭 그래요. 정치 얘기만 하면은 정치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목회자가. 성경 전체가 정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 얘기 빼놓고 그럼 무슨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정치인을 뽑는다 했을 때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북한의 김일성이가 지도자가 됐을 때 북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자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에 진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교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럼요. 지금 예. 여기에 오히려 네. 그거 잘 되고 있는데 왜 신 목사 나가서 그러냐? 왜 김 목사 나가서 그러냐? 이런 얘기 지금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번에도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저희 그 목회자 그 단톡방에다가 10월 3일 이전 바로 그 전주에 제가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날 새벽에 물론 새벽에 내가 글을 올린 거는 잘못했습니다만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화급했습니다. 화급했기 때문에 10월 3일 날 모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모이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그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기도로 후원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제목이 뭐였냐면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주일 때 전 성도들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 동참하게 좀 하자 그랬더니 당장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글을 왜 올리냐 하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한 명의 목사님만 저에게 동조를 하셨어요. 나머지 수십 명의 어느 누구도 저에게 동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에게 공격이 들어와서 수많은 이제 언쟁이 있었죠. 꽤 긴 시간 동안 언쟁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공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1시에 여기에서 열리는 집회에 맞춰서 뉴질랜드는 여기보다 4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과 일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모여서 함께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월 9일 날 또 그 이후 10월 25, 26일 날에도 했고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동조하는 분들이 없어서 참 한탄스럽고 안타까웠죠. 예. 신 목사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뭐 지금 뭐 저희는 잘 모른다면 성경에도 그렇게 다 써 있고 다 있다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한 조셉 발음이 제가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동조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데 왜 그렇습니까? 뭐 신념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좌파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좌파 사상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냥 성도 줄어들까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하는 목사라면은 과감하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감이 없이 솔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공산주의다. 하나님의 원수된 공산주의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죠.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만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건 순전히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손도 나갈까 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좀 목사님 말씀에 이제 조금 이제 목사님 이번에 와서 이제 오랜만에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저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조금 이제 제가 함께 좀 생각은 같은데 생긴 거는 뭐 가슴이 같으세요. 가슴 뜨거운 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떼를 돌봐야 되는 목회자라면 양떼가 지금 절벽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거기 가지 마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양떼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부르지 마, 기분 나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양떼들이 절벽으로 가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지금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구해서 뛰어가서 건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은혜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급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국가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건져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자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복 받읍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그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진짜 한탄통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동조하는 자들은 그거는 틀린 것이라고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흔히들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다. 중도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차든지 덥든지 맞습니다. 흑이든지 백이든지. 그렇지. 예, 예. 아니 선이든지 선, 악이든지. 예, 예, 근데 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뜻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에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 우리는 중도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든 말든 중도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중도야.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가든 말든 핵폭탄이 지금 떨어지든 말든 폭격이 지금 날라오든 말든 중도야.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의와 정의에는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된 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는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컵에 만약에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오물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다면은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못 마십니다. 그럼. 중도라는 것은 그게 들어가도 괜찮다 마실 수 있다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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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 아마 뉴질랜드도 예. 목사님하고 정강원 목사님이 돌이켜 보면 뭐 멀지도 않습니다. 지난 한 3, 4월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8월 달 지나면서 이게 확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사람들이 전부 국민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위기의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끌고 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도 조셉 목사님 계시고 아까 또 동조하시는 목사님도 한 분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경우를 보니까 전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이걸 터뜨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은 힘이 약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끌고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와, 이 100만, 200만 시작하더니 300만, 500만, 1000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끌 수 있느냐고요. 성령이 인도해 예,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동조하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이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위에 전 목사님을 비난하고 전 목사님이 옛날에 뭐 어땠다 어땠다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는 전 목사님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3일 이후부터의 목사님이 8월 15일까지는 제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다른 태극기 집회나 같은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 성령의 역사. 그럼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이 옛날에는 어땠다, 어떤 분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실수 자기네들이 봤어 또? 글쎄요. 그거는 입증되지 않은 거지만 그건 이게 돌아가는 소문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의 모습은 진짜 추잡하기 악하기 그지 없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믿거든요. 아멘. 확실하다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님의 일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목사들이라면 반드시 함께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전 목사님의 실수 있고 잘못이 있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른 문제고 전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각이 나네. 네. 저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참 듣고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어떤 집에 불이 났다 이거예요. 1층에 불이 확 나서 이게 막 타오르니까 저 2층, 3층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난리 벌어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길에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가장 욕하던 욕먹던 사람이에요. 술만 먹고 뭐 노름만 하고 뭐 하여튼 나쁜 짓을 골라서든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욕먹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욕먹던 사람이 뒤에서 있다가 그 동네 사람을 해치고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불길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가니까 뒤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양동이 들고 물동이 들고 전부 들어서 불을 끄고 그 사람들을 구해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전부들 그렇게 알고 전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누가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더더군다나 모르니까 안 되고 여기 한국에 있는 이 평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때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앞장서 들어가니까 일어서니까 국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 원 무슨 재주로 모읍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문에서 있었고 또 전광훈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옛날에 저 정치적인 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상당히 등을 쥐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건 옛날의 일이다 이게. 지금 당장 이 보수가 일어나야 되고 우파가 살아야 되고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뭐가 어떻고 이게 따지지 말자는 게 우선 끌어내리죠. 불 붙었으면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데도 이거 불도 안 끄고 맨날 뒤에서 노론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이거 따지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외국에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번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만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대한민국처럼 이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걸 저는 절감을 합니다. 우선 첫째 교통 시스템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 대한민국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우수한 의료시설, 또 이렇게 우수한 그런 교통 시스템, 또 이러한 IT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완벽한 나라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사회는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회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상강오륜까지 도덕까지 전부 다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지도자를 딱 내셔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계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지. 저는요 우리 신 목사님 이번에 와서 이제 제가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신 목사님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봅니다만은 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거기에 합류하시기로 하셨다는 결단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저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민족을 이끄는 어떤 일이 됐다는데 저는 신 목사님도 못지않게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그래요. 저는 코미디언 출신 목사님 그다음에 코미디 작가 출신 그 작가분을 만나면은 좀 코미디처럼 좀 재미있을까 생각했더니
코미디가 안 돼서 이게 방송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 저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웃깁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예.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왔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목사님 너무 참 훌륭하시네요. 다음에 또 한번 나오시면 또 한번 저희 방송 찾아주시고요.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뭐 30분이 훨씬 넘었네요. 예. 40분이 됐습니다. 예? 예. 자, 또 다음 기회 한번 좀 가지도록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다 이해하시고 예. 더 크게 더 좀 수용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홍 대표님께서 예. 이 신 목사님은 노란 딱지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다. 이 정치 얘기는 좀 제대로. 근데 그 하셨는데도 내가 또 했으니 아니, 괜찮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어차피 나는 블랙리스트. 어차피 저희 홍영락 TV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전범 목사님 블랙리스트일 거고 나는 물론이고 그러나 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 맡길 수 없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내 사상은 또 어떤 사상이냐? 똑같이 그 목사님이 나나 본 회포 사상을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친 운전자를 그냥 예. 내버려 둘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사람을 더 깔아 죽이기 전에 예. 생명 먹고 그럼요.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 끌어내려야 될 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 본 회포 모양으로 그 목사님 모양으로 단두대 사라질 예. 수가 있어도 나는 그렇게 오겠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예. 예. 홍영락 TV의 우리 홍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런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또 우리 신 목사님처럼 이런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희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100%안 망하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효셉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아이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라가 지금도 할렐루야. 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기 홍영락 TV 뭐 오늘도 노란 딱지 TV지만 사실은 뭐 저도 이 뭐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좀 큰 뜻은 없지만 그래도 내 돈 써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방송을 하고 이 시대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저 나름대로 조그만 나라를 뭐 위하는 방송이 아닌가 이제 그 생각하고 노란 딱지 붙이지 마. 이 노란 딱지 붙이는 사람들 앞으로 큰일 부메랑이 납니다. 돼서 큰일 당신이 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고.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는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어.